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가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는 한 이야기를 한번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바로 그 장소에 집중해 볼 겁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소라는 열쇠가 어떻게 이야기의 더 깊은 문을 열어주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런 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신학적 위상학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이 좀 어렵죠. 사실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다음 공간으로 이렇게 쭉 이동하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켜켜이 쌓아 올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따라갈 7개의 핵심 장소들입니다. 베타니아에서 시작해서 다락방, 겟세마니, 대사지의 집, 빌라도 관적, 골고타, 그리고 마지막 무덤까지. 이 순서, 이 지도를 머릿속에 살짝 그려두시면 이 전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여정의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사랑과 계약의 공간들입니다. 본격적인 갈등이 터지기 전에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 딱 세팅되는 곳들이죠. 자, 첫 번째 장소는 베타니아입니다. 모든 순한 이야기의 막이 오르는 바로 그곳이죠. 네, 바로 이 장면, 이 공간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는 사건이죠. 한 여인이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굉장히 강렬하고 또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자, 이 장면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짚어보죠. 먼저 이 향유, 미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장례식 때 시신에 바르는 기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사실상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뭐랄까 예언적인 퍼포먼스였던 셈이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순환 이야기가 칼이나 창, 어떤 폭력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지극한 사랑의 행위로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시작점 자체가 다른 거죠. 이제 베타니아를 떠나서 두 번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다락방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열린 곳이죠. 이곳에서 베타니아의 그 사랑은 한 단계 더 나아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네, 바로 이 말, 내 계약의 피다. 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계약으로 선포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베타니아에서는 한 개인의 지극한 사랑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다락방에 와서는 모든 공동체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 즉 성사의 형태로 발전하는 순간인 거죠. 자, 이제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계약이라는 긍정적인 공간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갈등과 대립이 벌어지는 실현과 거부의 공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소, 겟세마니입니다. 근데 이곳은요, 바깥의 적들과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 인간이 자기 자신과 벌이는 가장 깊고 처절한 내적 투쟁의 무대입니다. 이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의 그 내적인 고뇌와 마지막 결정이 정말 생생하게 드러나죠. 피하고 싶다는 인간적인 두려움,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신적인 순종,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이 겟세마니에서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리스어가 바로 아고니아입니다. 이건 그냥 좀 슬프다, 괴롭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버리는 아주 치열한 영적 씨름, 사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이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 십자가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당하는 비극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순명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겟세마니에서 선택을 마친 예수님은 이제 두 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되게 명확하죠? 먼저 대사제의 집. 여기서는 종교 권력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서 거부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관저. 여기서는 정치 권력이 유다인의 임금으로서 거부하죠. 그러니까 신적인 권위와 세상적인 권위, 이 양쪽에서 모두 거부당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몇몇 권력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와 정치, 즉 인류 문명 전체가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장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번째 장소는 골고타입니다. 흔히 죽음의 장소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곳은 엄청난 역설이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골고타가 왜 역설의 공간인지 한번 보세요. 이곳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폭력, 그 정점을 보여주는 장소인 동시에 신이 베푸는 가장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절정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최악의 폭력과 최고의 구원이 한 장소에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는 이런 우주적인 징표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건 이 죽음이 그냥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인 셈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장소, 무덤입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완전한 정적과 침묵, 모든 이야기의 끝처럼 보이는 공간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전체 구조 안에서 보면요, 무덤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인 부활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문턱 같은 곳이에요. 숨을 고르고 기다리는 침묵의 공간인 셈이죠. 자, 이렇게 7공강을 모두 지나왔습니다. 이제 이 전체 여정을 하나로 쫙 묶어서 그 안에 담긴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전체 흐름이 한눈에 딱 들어오시죠? 베타니아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다락방의 성사로 발전하고 겟세마니의 순명을 거쳐서 종교적 정치적 거부를 통과한 뒤에 마침내 골고타에서 구원의 정점을 찍고 무덤이라는 부활의 문턱에 서게 되는 여정. 각 공간이 자기만의 의미를 더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완성한 겁니다. 이 모든 공간의 이동, 이 여정 정체가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신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케노시스라는 건데요. 자기를 비운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편안한 식탁에서 시작해서 고뇌의 기도로, 모욕적인 재판으로, 십자가로, 그리고 마침내 차가운 무덤으로 이 여정은 끝없이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비우는 내리막길이었던 거죠. 바로 이 성경 구절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간을 따라 걸어온 이 여정의 의미를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결국 순환 이야기는요,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사건의 나열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자기 비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공간 서사였던 겁니다.